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새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 마음에 살아계셔서 참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은하교회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항상 의의 길을 따라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모두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넘치는 강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하교회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비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오신 사랑하는 자매님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믿음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며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병상에 고생하는 우리 노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병상에서도 나의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도 성령님이 저희들을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주관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에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한 시간을 맡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죄를 갖다가 문둥병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 나병이라는 것이 정말 불치병이기 때문에 또 전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운명을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참 이런 거 인간의 한계 속에 살지만은 언젠가 종말이 올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 세상의 마지막이고 새 우주의 완성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올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자식이죠. 그때는 누구는 영원히 멸망의 어둠 속으로 가고 누구는 참 그 영생의 빛 가운데 왔다는 걸 생각하면요. 아마 오늘 부른 이 찬송가보다도 몇 배 참 서글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찾고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만 해.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영원히 통곡하며 애처로운 그 인생을 한탄할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저껜가 그 신문에 났던 거예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딸 먹을 걸 장만해가지고 갔는데 어느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병원 가까이 간 겁니다. 근데 치매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서 한참 동안 그것만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보따리를 안고 서 있는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파출소 직원이 가서 보니까 치매에 걸려서 그 딸이 아기를 낳고 입원해 있는 병원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 이름을 물어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하고 뭐 이렇게 거기 보면 알 거예요.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해서 그 아들하고 딸 있는 그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 이제 어느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하고 딸을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치매 걸린 엄마가 딸을 생각하고 그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듣고서 치매 걸린 할머니는 눈물을 안 흘리는데 진짜 얼굴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 아기는 딸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규정한 세 가지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상호내주, 페르크레시소 하는 그 상호내주라는 말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어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냐 하는 요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설한다는 건 참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이 기독교 신학의 세계 전체를 봐서 그 답이 없어요. 그만큼 철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영원히 사는 세계에 가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참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일생 동안 참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많은 것이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 모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서 나온 건데 사도 요한만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세 가지 말씀을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 영이시라는 거, 사랑이다, 그 다음에 빛이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건데,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논리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라는 게 처음 원시교회 시대에는 어디가 중심이었느냐면 소아시아. 물론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서쪽 부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지역. 근데 이 지역이 어느 특성이 있느냐 하면요, 영지주의가 성행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힐랍 철학에다가 동방의 신비주의를 보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으면은 영생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한 사람이 일본에서 전에 살았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잘했어.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학은 머리로 똑똑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본질을 가진 인간이 참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영생한다.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거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신령과 나머지 진정으로 이거거든요.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영어 문면에는 신령이라는 게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게 truth, 진리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 진리는 누구냐? 자,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에서는 수학적 정리 또는 과학적 어떤 규정을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절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리가 하나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갖는 역할에 따라서 시작으로부터 완성까지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거의 다 삼위일체식이야.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어떤 논리도 또 어떤 교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스테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주의 출발은 말씀하시는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창조주야.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리입니다. 바로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성부는 모든 것의 근본이죠. 그리고 성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요. 말씀을 낳는다는 것 같아요. 낳는다는 것은 본질을 전해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그렇잖아.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다른 경우도 많아요. 많은 것이 이제 유사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이 전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 사람들이 자식의 말 안 들면은, 낳긴 내가 낳았지만은, 몸은 내가 낳았지만은 마음은 내가 낳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한탄 해보신 분 많죠? 그것도 안 해본 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일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마음이 전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느 점에서 어느 점으로 더 나오느냐 하면은 하늘 사랑에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치가 되고 하늘 사랑에서 일치가 돼요. 그 다음에 하늘 겸손에서 일치가 됩니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도 기독교 신학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여기서,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또 진리의 근원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진리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야. 그 말은 뭐냐면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체인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참으로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은 언젠가 큰 코 닥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 기회가 어디냐 하면은 휴거죠. 휴거라는 것은 하늘 도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할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헤롯 성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헤롯 성전까지 성전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이 아니고 돌. 근데 앞으로 지어지는 성전은 환란 성전 말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죠. 영원히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늘 도성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산돌로 지어져요.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산돌로 지어진다. 예. 아멘은 하나님이 들어야 되고 나랑 함께 모이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건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기 혼자 목으로 넘어가서 아멘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 진실을 다 해서 아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본질이 뭐냐? 삼위일체론이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게 전부 터키에 있는 나라예요. 저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381년까지 삼위일체론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에서 어떻게 해서 삼위가 일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을 가졌다. 근데 동일 본질이 구체적으로 뭐냐? 얘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고,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과제고, 저도 또 그걸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 본질 말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이런 본질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고 또 얘기할 문제죠. 이것은 전부 누가 썼느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95년 전후까지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산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거의 6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영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특히 이제 거기에 나온 오늘 이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이것은 사변적인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그 시간에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믿는 자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 교리를 믿고 됐다고 하는 그거를 초월해서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죠. 제가 절에 다니는 분들 만나면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니, 그 국민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셔야지 거기만 계속 다닐 겁니까? 이런 얘기를. 불교를 믿었다고 나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찾아봐서 어떤 한계를 거기까지 찾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걸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걸 못 찾으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저는 6.25를 겪은 사람이에요. 6.25를 겪으면서도 가장 정말 제가 3일 동안 울면서 애통했던 것이 뭐냐면 불쌍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의 와중에서 인민군 1개 중대가 가는 거를, 저 온양입니다 바로. 비행기, 그러니까 옛날에 쌕쌕이라고 부르던 거 와서 폭격을 하는데 저와 어머니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폭격을 하면서, 기총소를 하면서. 그 가까이 와서 이제 기관포가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엎드리자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엎드리세요 하고 나는 엎드린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불효자다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눈물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불효자였는가?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나는 그래도 그때 학교를 다녀서 제가 그 인공시대, 즉 인민군이 점령했던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닐 때 함흥에서 교장이 다시 왔어요. 그것은 북한이 남침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도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무력으로 남한을 먹느냐.
무력으로 북한이 남한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월남전에서 보면은요, 월남이 망한 원인이 국민의 0.5%, 5%도 아니에요, 0.5%의 그 월남 내 빨갱이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같은, 그러니까 남한 내에 있는 좌파입니다. 요새는 좌파라고 해. 우리 옛날 6.25 때는 전부 좌파란 말이 없었어요. 빨갱이. 빨갱이를 구분할 때 도마도 빨갱이, 수박 빨갱이. 수박 빨갱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겉은 퍼런데 속은 빨개. 여러분이 하나 아실 것은요, 이념투쟁은요 반드시 나라를 망칩니다. 애국심을 파멸시켜요. 요새 보잖아요.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1년에 몇 억씩 봉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참 나라를 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죠. 월남이 적화 통일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월남 내에 있는 빨갱이를 먼저 처단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월남 내에서 정부에 반항한 것은 우리한테도 또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죽여요. 적화 통일이 되면 개연성 얼마나 되냐면 남한 인구의 5분의 4는 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래도 6.25에 대해서는요, 제가 겪었던 게 있기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6.25는 박사예요. 군에서도 참 많이 그 책을 읽었고, 지금 제 방에는 한 30권 그 6.25에 대한 전사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요, 인간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한국에서 보면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해. 이 이념 투쟁하는 사람들 찍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적과 통일이 되면은요, 문제가 나도 죽지만 내 가족 죽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난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사실. 왜? 6.25 때 적화 통일되고 말았으면 끝나는 거죠. 6.25 때는 적화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메가더 장군이 전쟁 나와서 바로 수원 비행장에 왔습니다.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한강까지 갔어요. 왜 왔느냐 하면은 한국 전쟁을 포기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군을 투입할 건가, 그걸 지상군 부대죠. 투입할 건가 하는 것을 결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만약 그때 그분이 한국은 이제 희망 없어 포기해서 하고 갔으면은 그건 한 달 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한반도는 적화 통일될 위기야.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지금 저 중앙대학에 있는 데죠. 한강 남쪽. 그 지명이 뭐예요? 흑석동.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은 그 산에서 진집하고 있는 중사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성이 박씨더라고. 메가더 장군이 그 병사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상관이 명하는 날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가지고 지키기로 했습니다. 요 말 한마디를 읽고 메가더 장군이 돌아서면서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한국의 육군을 파병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돌아간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할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고 혹시 김구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훌륭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면은 아마 적화통일 됐을 거예요. 그거를 확신한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이죠. 근데 그대로 세상은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18만이라는 한국군 미군이 18만이 죽었거든요. 뭐를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참 그렇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원히 산 이 무한 축복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난 그 생각을 할 때 참. 근데 나는 어머니 먼저 엎드리는 걸 보고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어머니가 여자라는 거를 동작이 뜨다는 거를 생각 못하고 나 먼저 엎드렸어요. 참 이게 내 죄다 하는 거. 옛날엔 이것도 몰랐어. 이제 크고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죄구나 하는 거. 왜 어머님을 먼저 엎드리도록 하고 내가 엎드리질 못했을까?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이 노래 아시죠? 참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이웃 간의 사랑을 구현하는 거예요. 내 욕심 차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 너무나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오. 초월적 권능. 초월적이라고 하는 말은 형체를 가진 우주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형체. 그러니까 형체를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초월적 권능을 하나님은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권능으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실체는 뭐냐? 이건 몰라. 인간은 절대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로, 지성을 가지고 논리로 규명해 가지고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가지고 영생해 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서 하나님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어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마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영원히 마이너스의 극치가 영원한 어둠 속에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거기 간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사느냐 하면요, 사탄과 악마와 그 다음에 인성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 영원히.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그게 플러스죠. 그건 빛의 세계.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사는 걸 생각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참 거룩한 분이니까 엄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하늘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따라서 믿음을 먼저 가져라. 다 알아서 믿으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월적 존재, 우주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한 형이상학적 존재, 그 중에서 성부 성령 중에서 구체적 형상을 가진 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아담에게 줬죠. 이게 지정의라고 하는 기능형적 형상이에요. 지정의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어.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 본질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시죠? 하늘 공의, 하늘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창조했어. 이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영원히 인도하고 영원히 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야. 근데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신학교에 신학은 있어요. 아니 없으면 신학교가 아니지. 오늘 많은 신학대학 있잖아. 신학이 있어. 근데 그 중에는 복음이 없는 데가 있어요. 신학원 있는데 복음이 없는 신학교가 막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머리를,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신학원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난다. 그래. 하나님은 만나야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이건 믿음의 과정이에요. 시인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남이 얘기하는 것이 공감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언제나 크게 해야 돼.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공증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 그거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용기로 싸워서 이기세.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가 나를 눈보다 더 희게 해?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 같은 거를, 지금도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죄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표가 진리의 영, 성령에 의해서 눈보다 더 깨끗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고 그렇게
부활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참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마음을 갖는다는 뭐예요? 위선을 다 놔야 돼. 우리는 참 인간은요, 어차피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거 있기 때문에 위선에 아주 도 같았어. 안 그렇습니까? 너는 왜 머리 빗고 나왔어?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는 분이 좀 깔끔해야 기분이 좋지. 그러나 위선의 누더기를 벗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왜 위선을 못 벗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못 벗는 거야. 마음 비워 벗으려네 위선의 누더기를 벗읍시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는 길이야.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없어. 존재하지 않아. 사람에게 택함을 입으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 와서 베드로서에 그렇게 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으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 왜? 인간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죽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주님하고만 가는 길. 그 길을 가십시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태산만큼 해도 다 쓸데없어. 칭찬 실컷 들어와서 저녁에 와서 밥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밥 안 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월적 권능인데 성경은 뭘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는 데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원래는요, 기독교 신학에 이위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위일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성을 갖고 있어. 그 신성이 뭐를 만날 때만 온전한 일체가 되냐면 하늘 사랑을 만날 때만 온전해져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들어야 돼. 하늘 공의만 가지고는 완전해지지 않아. 하늘 사랑을 만나야 하늘 공의가 완전해져요. 이게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근원이 우주를 만든 근원이 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주 전체의 원초야. 성부와 성자의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 이 사랑에서 빅뱅이 일어난 거고 우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운명 속에서 영생하는 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요 사이에는 요 사랑, 이것을 두 분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우주적으로 확대해야 돼. 우주라는 게 뭐냐면요, 하늘 사랑이 확대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세계로 우주가 완성되는 것은 다시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 여러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죄를 해결한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하늘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하늘 사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거를 우주로 확대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또 한 분이 있어야 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영이시며 동시에 성자의 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을 종합해서 우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 분이 전부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위험한 교리 중에 하나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했다. 이게 깨달음이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해. 왜 그러냐면은 그걸 강조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계신 것을 따라가는 것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서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신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화자가 요렇게 된 화자죠. 신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영생이니까. 영생이 어디에 뿌리가 있느냐면, 영생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요, 하늘 사랑했어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영생은 하늘 사랑 속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늘 사랑 자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본질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 안에 단 한 번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답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늘 사랑을 우주 창조와 우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종말론적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시작하셨고 성자는 그 시작을 구현했고 성령은 구현된 시작을 종말론적 완성을 해. 이게 새우주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독교를 얻고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참 죄송해요. 이런 얘기 안 되는데 바보, 천치, 얼간이 그거만 합시다. 그 뒤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예수 안 믿는 건 그래요. 왜 영생의 길인데 안 찾느냐 하는 거예요. 100%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인본주의, 사람에게 인기 끄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도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조심해야 돼. 왜? 나는 지옥 가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야 돼.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우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 안에 오신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나를 낮춰야 돼. 나를 높이고는 사랑이 안 돼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김씨, 그 이름은 내 이름자가 들어서 마음에 안 들더구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대리기사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건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인간의 축복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잘난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게 참 어리석은데 내 눈앞에서 내가 잘나가지고 잘난 척하면 내 눈앞에서는 멋있다 그래. 돌아서면은 첫마디가 병신 같은 놈. 왜 병신 같은 놈 소리 들을 짓을 내가 하느냐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하늘 사랑에 구현되려면 이게 우주의 생명이죠. 하늘 사랑.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하늘 사랑은 우주의 생명이다. 여기서 우주가 나온 거예요. 과학의 세계는 빅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사랑에 구현되려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국회의원처럼 되면 안 돼. 내가 낮아져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나와, 높아지면은. 그래서 내가 보는 사람마다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정죄를 하고는 사랑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정죄를 안 하려면요, 나는 더 나쁜 놈이다. 그거를 참으로 깨달아야 돼. 그러기 전에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주에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게 겸손해요. 자기 비하.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게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걸 배워야 돼. 아시죠?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있으면 500원만 줘도 돼.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가난하니까 안 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 돕는 것이 헌금하는 사람이지 있기를 원합니다. 10,000원만 하셔도 돼, 한 달에. 그런 걸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자라야 간다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간다는 거요. 내 인격이 먼저 하늘나라가 돼야 돼. 내 인격이 하늘나라가 되면 하늘 사랑의 본질이 돼야 돼. 하늘 사랑의 본질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외우라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살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고 한다. 여기서 영생의 일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원천적인 본질이에요. 이 하늘 사랑이 우주 안에 나타나는 게 딱 한 번입니다. 하늘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 하늘 사랑을 보이려면은
그 사랑이 하는 행위를 보여야 돼. 그게 우주 안에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안 하면 안 돼. 로마서에 그게 답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수 있을 때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내가 뭐로 바뀌어요?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감히 인간이 창조주한테 친구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친구가 되기까지 낮아지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 즉 영원한 삶, 하늘 사랑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는 뭐 끝이 없으니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은 후 무한 영광일세.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게 내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당장 무덤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참 귀한 얘기죠. 빛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사건이 결말이 돼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학이 얘기하는 빛은 빛보다 성서가 얘기하는 빛이 훨씬 다양합니다. 빛 중에는 뭐가 있느냐? 성서가 얘기하는 빛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있어요. 창조된 빛은 우주 안에 있는 빛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은 하늘로부터 우주 안에 온 거예요. 이게 두 군데 성경에 기록됐어요. 물론 더 있지만은 큰 게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빛이 있으라며 하시며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빛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빛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건 창조된 빛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져온 영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올 때 빛으로 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빛이 돼. 왜? 왜 빛이 돼? 그 빛을 남에게 비춰야만 남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빛,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죠. 창조되지 않은 빛, 이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요 인간에게 보여주셔서, 그게 어디냐면 변화산상에 나온 빛입니다. 이상하죠?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도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면은 진짜 시골 양반이에요. 농촌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빛이 영생의 빛입니다. 바로 이거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빛이 성경에서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휴거된 사람이 영원히 사는 세계가 태양빛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빛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죠. 그 안에 살아요. 환난 성도는 새 땅에서부터 그 안에 참여를 해. 그러나 휴거된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 살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인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창조되지 않은 빛이죠.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서 보인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빛이 비쳐. 그래야 신자죠. 교회는 다니고 구원교리는 알지만은 속에는 항상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는, 그게 판을 친다고 하면은 휴거되기는 아직 멀은 거예요. 주님께 간갑시다.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세상의 빛이 뭘까요? 그 안에 있어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뭐야? 사람들이 빛이야. 근데 주님은 세상의 빛을 달리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뭐의 빛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 어떻게 비추느냐? 물론 말로 해야죠. 그러나 말 가지고는 안 돼. 말만 가지고는 안 돼. 말을 하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뭐로? 삶으로. 그러려면 신자들은 누구나 다 뭐를 져야 되냐면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 나 위에 죽은 십자가. 그것이 영원한 용서의 십자가죠. 주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 그것이 옛사람을 내가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야. 그 다음에 주님 위에 내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 이것이 세상 빛을 발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이것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인데 그건 다음에 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로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사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이 전도사님, 또 그 언니 되시는 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동안에 보람 있게 지낼 수 있게 인도하시며, 언니 되시는 분 하나님을 충만히 믿고 영생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은하계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이 전도사님 계신 그 미국에 있는 거기서 모이는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